오늘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 종들을 향하여 긴 권면 3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주인을 위한 짧은 권면 4장 1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은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수요 예배를 통해 살펴왔듯이 성도의 가정 생활을 다루는 문맥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3장 18절부터 19절까지는 부부지간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20절부터 21절까지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의 어떤 의무와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오늘 같이 읽은 본문 22절부터 41절까지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의무와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또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녀지간에 이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과 연결시켜서 이 주인과 종의 관계를 가정생활과 연결시켜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1세기 당시의 로마 사회에서는 이 종들도 가족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부유하고 굉장히 사회적 지위가 높은 귀족일수록 많은 노예, 많은 종들을 거느렸습니다. 특별히 노예 제도는 1세기 로마 제국 내에 아주 보편적으로 퍼져 있던 사회 구조였습니다. 자, 따라서 오래된 관습이기 때문에 주인과 노예의 이 관계는 자연스럽게 그 사회에서 행해지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노예는 약탈에 의해서 노예가 되기도 하고요, 전쟁포로, 또 노예 부모로부터 태어난 사람, 또한 더 나아가 국가의 반역죄를 지은 자들이 노예가 되는데요. 그런데 다양한 연령과 계층으로 구성된 이 남녀의 노예들은 당시 로마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가 얼마나 많냐 하면 로마 제국에서는 노예가 5분의 1이었지만 로마 시 안에서는 오히려 자유인보다 노예 숫자가 3배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세기 초반에는 노예 숫자가 120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1세기 로마 사회에서의 노예들은 모든 것이 주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은 자기들의 모든 삶의 자유권을 박탈당한 채 오직 존재의 목적이 주인을 위해 충성함으로 기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시대입니다. 자, 이러한 시대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이 로마 전역에 전파됩니다. 그 가운데 전도를 받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가운데는 노예들도 있고 또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는 주인들도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초대교회의 주인과 이 종의 관계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노예제도 폐지를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노예제도를 무비판적으로 승인하지도 않았습니다. 특별히 노예제도가 보편화된 그 시대 속에서 복음의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크리스찬 종들은 주인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또한 크리스찬 주인들은 종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복음에 합당한 태도와 실천을 제시했는데요. 물론 오늘의 사회는 노예가 없는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사회 직장 생활 가운데서 언제나 또 상관이 있고 또 내 밑에 또 부하가 있고 후배가 있듯이 이러한 관계 속에서 거듭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사회생활을 어떻게 행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그 당시 거듭난 종, 거듭난 주인의 이 태도를 우리들이 같이 묵상하며
또 오늘을 적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거듭난 종의 태도입니다. 자, 1세기 당시 로마에서의 종들은 도덕적 가르침조차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소유물, 단지 살아있는 짐승과 같은 도구로 여겨질 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 종들을 향하여 교회의 한 지체다, 한 가족이다, 그리고 윤리적인 책임을 가진 고귀한 사람들로 노예들을 여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노예들에게, 종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고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 살도록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자, 따라서 오늘 우리는 먼저 크리스찬 종들에게 권면했던 바울의 권면을 같이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가서 함께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아멘. 자, 사도 바울 당시의 주인뿐만 아니라 오늘날 직장에서 고용주나 또 아니면 상사 같은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은 인간 사회의 질서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국가 체계나 제도나 법률에 최대한 순종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처럼 국가 제도를 부인하고 또 태극기에 대하여 경례도 안 하고 또 징집도 거부하고 국가 제도에 대해서 거부하는 이러한 일들은 성경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물론 권력자가 하나님의 원리에 어긋나는 명령을 내릴 때는 때로는 아니오라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도 기본적으로 순종하려는 태도는 잃지 말아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틀린 요구를 할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말대꾸를 하면서 부모님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도 거기에서 순종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충분히 내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생각해 볼 때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내가 따를 수 없으니 어떠한 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러한 겸허한 태도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렇게 거부하는 것은 불순종이 아닌 순종의 모습이에요. 심지어 성경은 아주 나쁘고 까다로운 주인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면 사한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라고 말해요. 즉 주인과 고용주 또 상사에게 우리가 겸허한 순종의 태도를 가지는 것은 굴종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부당하게 이러한 일들을 통해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것을 잘 참으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라고 말합니다. 나의 권리를 다시 한번 희생하는 마음으로 표현하면 그것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라고 교육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그 권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처리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종이 주인보다 지혜로울 수 있어요. 능력이 월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칼로 세계를 지배하고 정복하는 가운데서 이제 지배당하는 나라의 사람들 가운데 용맹스러운 사람들, 또 학문으로 뛰어난 그러한 사람들을 일부러 노예로 데리고 와요. 그래서 자기들의 무예와 학문을 가르치게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노예 가운데서도 주인보다 더 뛰어나고 능력이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급자가 상급자보다 더 탁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하라,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가정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남자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은 질서의 문제이지 우열의 문제이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따라서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내 체면에 손상이 오거나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의 권위를 세우는 그러한 첩경이다라는 거예요. 집안에서 아내와 남편이 이제 부부싸움하는 그러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아마 술 먹고 또 귀가하는 일들 때문에 많은 다툼이 일어난다고 해요. 술 먹고 늦게 귀가하는 남편에게 이 인간 맨날 술만 처먹고 다녀,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정신이 아니더라도 기분 좋은 남편들이 어디 있겠어요. 당신 사회생활하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서 내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건강을 좀 조심하면서 마셨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면 똑같이 그 술에 대해서 지적하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를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 가운데 하나는, 물론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사라의 순종도 대단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칭할 정도로 섬겼어요. 즉 아브라함의 결단과 행동 가운데 사라의 순종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그 여정이 지체되기도 했을 것이고 또 어쩌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라가 아브라함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순종하고 따랐을 때에 이런 놀라운 가정을 이루게 돼요. 순종하는 영성을 가질 때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도 하지만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은 능력의 문제,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질서의 문제다라는 사실을 복음 안에서 바울은 노예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노예들에게 부탁하는 권면은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22절 중하반절에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해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보는 데서만 잘하지 마라. 예수 믿는 종들에게 너희 주인이 보는 데서만 하는 것처럼 하지 마라. 어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본다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맡은 일을 감당하라 라고 노예들에게, 종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축복받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뜻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무책임함과 태만 때문에 그러한 경우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땀 흘려 노력하는 자의 주어지는 결실의 소중함을 이야기해요. 무덤에 누운 자처럼 가만히 있고 땀 흘리지 아니하는 삶, 이러한 삶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땀 흘려 수고로움을 겸비할 때 거기에 성공도 있고 보람도 있으며 행복도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해야 되느냐? 오늘 23절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23절 넘어가서 함께 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주께 하듯 하라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눈에 보이는 정도로만 우리가 감당하면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자라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러한 의식의 태도는 우리의 영혼도 허전해져요. 자, 반면에 우리가 주께 하듯 하는 그러한 모습과 열정을 가지면 늘 기뻐요. 주의 일을 내가 감당한다. 주님 보시기에 나의 주어진 일들을 감당한다. 이런 의식을 가지면 우리가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주께 하듯 하는 모습을 가진다 할지라도 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성경이 요구하는 삶은 최선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최고를 원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원하셔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 몫으로 남겨두는 때도 필요해요.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가 보는 눈앞에서 다 이루어져야지만이 내가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 속에 의미를 갖겠다? 그것은 착각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되어지지 아니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은 최선을 다했다. 이제 내가 이루지 못하고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몫이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진행시켜 나갈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 살면 돼요. 남과 비교한 얽매인 삶 살지 말고요. 그저 생명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이러한 삶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낙심하며 좌절할까요? 그것은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없이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있는 환경에서 성실하게 열심을 다하라. 이런 의도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물론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은 참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목적과 의도를 갖지 아니하고 나의 주어진 환경에서 나의 주어진 달란트를 감당할 때 어쩌면 좀 더 나아지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을까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내가 사람 의식하지 아니하고 주님 보시기에 이 일을 행해 나간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장애가 또 여러 가지 장벽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사업이나 또 학업이나 성적이나 진행의 속도가 조금 멈춰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오늘 바울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 종들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사람 의식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라는 의식을 가지고 행할 때 반드시 조만간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또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회생활 가운데 일을 할 때에도 돈을 벌어 내 목적을 성취하는 그러한 욕심이 아닌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께 하듯 일할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신을 고용한 주인을 주님처럼 대하라. 자, 그러면 주인이 악한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직장과 일터를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의 진로가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묻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잘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선택 이후에 그 직장과 그 일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성경의 원리대로 주인과 상사를 잘 섬기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러할 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자신이 진정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을 받는 길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왜 세상의 상사들, 주인들을 잘 섬겨야 될까 다른 구절 속에서도 교훈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몇 구절만 한번 살펴보면 디모데전서 6장 1절과 2절을 보면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할지니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청제하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상전들을 잘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믿지 않는 상관들이 바로 교회를 욕하고 복음을 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믿음의 상전들에 대해서 자기가 똑같은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가볍게 여기지 마라. 더 잘 섬겨라. 왜냐하면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며 사랑을 받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 상전들에게 잘해야 될 이유는 혹시 복음과 교회가 욕을 먹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또 직장에서 믿음의 상사가 있다고 한다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함부로 가볍게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섬길 때에 바로 그리스도의 교훈, 즉 복음이 빛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디도서 2장 9절에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정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요. 따라서 그 당시 예수 믿고 거듭난 종들 그리고 같은 공동체 안에 예수 믿고 거듭난 주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 믿는 종들에게 예수 믿는 주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오히려 잘 섬겨라. 이것이 바로 진짜 복음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비결이다라고 이야기해. 그리고 이러한 모습과 태도를 가진 종들에게 이렇게 소망의 말씀을 줘요. 자, 24절, 25절 우리 넘어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주인에 대해서 믿지 않는 까다로운 사람이라도 죽게 대하듯 그리고 믿음을 가진 주인에 대해서는 더 잘 섬겨야 될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24절에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라고 말해요. 여기서 사용한 기업이라는 단어는 부모에게서 물려받는 유산을 뜻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종, 노예는 아무리 주인을 잘 섬긴다 할지라도 주인의 유산을 받아 줄 수가 없어요. 물려받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기업이라는 부모에게 물려받는 유산을 뜻하는 이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주인을 잘 섬긴 크리스천 종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기업의 상을 주신다. 그러니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주인을 섬겨라 라고 해요. 대신
불의를 행한 종들 25절 말씀 가운데 오면 그들은 종들이나 주인이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몰랐으면 그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복음을 접하고 난 이후에 성경적인 삶을 살지 않았을 때, 삶을 살았을 때는 노예가 주인의 유산을 절대로 물려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기업을 너에게 이런 놀라운 상급으로 주시는 반면에 너희들이 알고도 주인에 대하여 불합리한 모습을 가졌을 때 너희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오늘 종들에게 주인에 대하여 순종하라, 또한 성실하게 그 주인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주인이 지켜야 될 원리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종에 대한 윤리를 오늘 22절부터 25절까지 4절에 걸쳐서 길게 교훈하지만 주인을 위한 권면은 4장 1절 1절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에 대한 권면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짧은 권면 안에는 아주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남편, 부모, 주인은 더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때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절밖에 되지 않지만 어쩌면 이 주인이 지켜야 될 권리는 사실은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다. 오히려 노예들이 받아들이기보다 더 많은 갈등과 결단을 해야 될 내용이 바로 주인에게 주신 권면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주인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느냐? 첫 번째로는 정당하고 공정하게 대하라라는 거예요. 자, 4장 1절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너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그래서 상전은 육신의 주인, 즉 노예를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주인들을 이야기하죠. 그들에게 의와 공평을 공평하게 종들에게 베풀어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의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행동을 하라라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행동. 공평은 하나님처럼 사람을 외모나 사회적 신분으로 차별하지 말라. 이것은 파격적인 부탁이에요. 주인은 종의 생명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종은 단지 살아있는 동물의 도구로밖에 취급되지 아니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태도, 그리고 차별하지 말라,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그 권세를 남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윗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권세가 주어졌죠. 시어머니를 해도 며느리보다 권세가 있고요. 또한 학급에서 반장이나 리더나 이러한 사람들은 거기에 따른 권세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권력의 맛을 본 사람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정치인들을 보면 어떤 비리가 분명히 드러났잖아요. 법적으로 그 비리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선고를 받았는데, 그런데 전혀 그것이 무슨 피해를 받은 희생양처럼 자기의 비리를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권력의 주변에 맴돌고 있어요. 그것은 그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권세를 주신 이유는 거기서 남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의와 공평이 이루어지도록 행하라라는 거예요.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주인으로서 바로 이렇게 살아라. 자, 두 번째로 하늘에 상전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 4장 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말씀이에요. 종들의 섬김을 받는 너희도 하늘에 계신 주인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는 상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도 언젠가는 상전에게 판단을 받을 때가 있다. 이것을 명심하고 의와 공평으로 이를 처리하라. 동일한 내용의 의미인 에베소서 6장 9절에도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해요. 크리스찬 주인들, 오늘날 크리스찬 상전들도 상관들도 우리도 우리의 주인이신 상전신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언젠가 샘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치하는 행동인 의 그리고 차별하지 아니하는 공평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노예 제도가 사라진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비슷한 의미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제한적인 방식이겠지만 오늘 크리스천들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종들은 성실함과 주께 대하듯 즐겁게 그리고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상관들은 우리도 언젠가 우리의 상전인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때가 온다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의와 공평으로 아랫사람을 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는 변해야 돼요. 삶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어야 돼요. 초대교회 당시 복음이 들어간 사회는 반드시 변화가 있었어요. 우상 숭배가 제거되었고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격투기가 폐지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노예에 대한 인식도 변화가 생겼어요. 자, 따라서 오늘날도 우리가 정말 거듭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변화된 삶이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변화를 누가 가장 가깝게 그리고 빨리 느끼고 알아채릴까요? 그것은 한 가정 안에 있는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주인과 종이에요. 예수 믿는 종이 예수 믿지 않는 주인을 대하다가 그 주인이 예수를 믿었어요. 오늘 성경이 교훈하는 것처럼 의와 공평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그 주인도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내가 샘할 때가 있음을 인지하고 노예에 대하여 이전과 같이 대하지 않을 때 노예는 깜짝 놀라요. 또한 주인도 예수 믿기 전에 노예의 삶과 그리고 예수 믿은 이후의 노예의 삶을 보면 거듭난 크리스찬 종으로서 주인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주께 대하듯 대하는 태도를 보고 주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적용해 봅니다. 이 땅에 한때는 4명 중에 1명이 크리스찬으로 1000만 성도를 자랑하던 이 땅이 왜 이렇게 어둡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복음이 삶으로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정 거듭난 주인, 거듭난 종, 거듭난 성도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예수님의 닮은 모습이 나타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개인도 변하고 가정도 변하고 그리고 이 사회도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2000년 전에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묵상하면서 오늘 이 사회의 혼란스러움은 우리의 변화되지 못한 태도와 모습 때문이다 라는 심각한 주의 교훈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오늘 사회의 변화는 우리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사회생활 가운데서 언제나 윗사람 밑에 있고 또 밑에 사람 위에 있어요. 우리의 관계가 일할 때 오늘 이 말씀을 잘 적용해서 우리가 아래에 위치해 있을 때는 윗사람에 대해서 순종하고 성실하게 대하는 태도, 또한 윗사람이 위치해 있을 때는 의와 공평으로 또 나의 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 계수함을 받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또 차별하지 아니하는 태도로 우리의 아랫사람들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나의 변화를 통한 가정의 변화, 또 교회의 변화, 직장의 변화, 사회의 변화를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훈되었을 때 오히려 하층 계층에 또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 또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사람보다 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포기해야 될 명령임을 기억해 봅니다. 아내보다는 남편이, 자녀보다는 부모가, 종보다는 주인이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될 갈등과 또 기로에 있을 때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거듭난 사람으로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언제나 윗사람 밑에 또 아랫사람 위에 위치하는 관계 속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윗 어른들에 대한 순종과 또 성실한 마음으로 주께 대하는 태도, 또한 아랫사람에 대해서 의와 공평으로,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계수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조심스럽게 거듭난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개인의 변화가 우리의 공동체의 변화, 이 땅의 변화를 이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